하십시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아멘. 아멘. 네, 서로 인사하세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게 화사하게 바뀌었죠. 꽃도 하얗게 바뀌고 목사님 양복도 하얀색으로 바뀌고 또 군데군데 하얀색 옷도 많이들 입고 오시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부활절 설교인데 오늘 이 설교 잘 듣고 정말 부활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잘 꼭 기억하셔서 또 영적으로 교리적으로 아주 우리 믿음의 핵심인 오늘 설교입니다. 잘 듣고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제가 이제 부활절 해마다 돌아오는데 부활절 본문 빤합니다. 맞죠? 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가 부활하신 그 사건을 많이 다루죠. 예, 저는 또 내년에 부활절은 그런 소개할지라도 오늘은 또 제가 부임하고 처음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부활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의 영적인 그 의미, 사건보다도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또 나에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 부활의 아주 중요성을요, 이 고린도 전서 2장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지만 또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부활이 나에게 영적으로, 교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논리적으로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듣고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타 종교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부활이겠죠. 여러분 부처님이 부활했다는 소리 들어봤지요? 못 들어봤죠? 소크라테스가 철학자들이 또 위대한 성인들이 그 어떤 세상의 위대한 인물도 부활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오직 우리 기독교가 믿는 우리 예수님만이 부활하셨다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타 종교를 전부 다 그 서인으로 추앙하고 자기가 믿는 교주들의 뭐가 있어요? 무덤이 있잖아요. 무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덤도 없잖아요. 왜? 무덤이 필요가 없죠. 무덤에서 나오셨으니까. 나와버리니까 그 무덤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그 사상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차이점이고 핵심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독교에 많은 별명이 있지만 하나의 또 별명이 붙인다면 부활의 종교다. 할렐루야. 아멘. 서로 인사하세요.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한자로 다시 부자에 살아날 활자. 다시 살았다.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오늘 잘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15장 전체 다 풀면 좋은데 다음에도 기회가 있을 거고 강의 설교할 때는 제가 또 그렇게 해드리고 오늘은 주일 설교니까 이제 핵심만 해서 주제 설교로 부활에 관해서 제가 설교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2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가 되었거든.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니까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고 적어도 한 30년 이상 지난 시점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고 많이 전파가 된 상황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와, 예수님 살아나셨대. 그분 무덤도 없디야. 그러면서 전파가 많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이 뭐냐?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 그런 소문이 막 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고 그렇게 또 믿고 얘들은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이런 그룹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죽은 자가 왜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뭐가 부활이야? 죽은 다음에 무슨 부활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의심을 하면서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또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오늘날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도 있는 정도가 아니고 누가 봐도 그랬네. 많지 그랬어요. 많지. 겉으로 부활절 해마다 도로 우리가 지키지만요. 무슨 부활이 있어. 그리고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부활의 사상, 부활의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꽤나 많습니다. 우리 초업주에게는 그런 분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부활의 믿음으로 꽉 찬 주의 종 만났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 이전에 있었을지라도 이제는 이번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싹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얼굴 표정 보니까 다 믿는 것 같아요. 서로 인사하세요. 당신은 부활을 믿습니까? 물어봐요. 당신은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부활을 믿고 안 믿고가 우리의 영적 생명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뒤에서 바울이 다 말하고 있습니다. 꼭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여러분 그 시간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인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답답해서 너희들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에게 휩쓸리지도 말고 속지도 말고 확실하게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은 부활을 믿으라고.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말씀들을 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가정법을 쓰는 거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들이 떠드는 것처럼 그들이 믿는 것처럼 죽은 다음에 끝이고 죽은 다음에 다시 산다는 게 없다면 뭐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바울의 논리가 뭐냐면요. 계속 죽은 자의 부활. 이 죽은 자는 예수가 아닙니다. 누구요? 나입니다. 나.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죽겠죠. 그러면 죽은 자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부활을 항상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꽃나무를 엉궁에 가서 샀어요. 사면서 가면 좀 싸니까 사서 예쁘게 하면서 그 가문 사장님이 예수 믿는 집사라도 그분도 여한빛이라고 한빛 청년입니다.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젊은 사람이 돈 잘 벌어요. 근데 목사님 오늘은 내면화가 이번에 오늘은 목사님 뭐라고 쓸까요? 순간 내가 설교 미리 준비다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딱 생각한 게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이쪽은 축 예수님 부활 썼고 또 이쪽은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그냥 예수님이 사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나의 부활로 연결되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 이게 죽은 자가 나니까 나의 부활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만약에 나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부활하지 못하셨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이 뭡니까? 나의 부활이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분 자신을 위해 부활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 그분이 부활하셨다. 어디에 포커스가 있어요? 나의 죽은 자의 부활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나의 부활을 위해서 그분도 부활하셨음을 샘플로 보여줬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포인트는 어딘지 알아요? 우리 부활절 맞이할 때마다 맨날 예수님 사셨다 예수하셨다 그 얘기만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예수의 부활을 믿는 나도 다시 산다라는 믿음 들어가라고 주님께서 살아나심을 모범적으로 샘플로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을 화장품 샘플 줘서 잘 쓰고 있어요. 우리 정부경 집사님 뭐 메이커 좋은 거 어디 거? 설화수 거예요. 샘플 한 10개 주더라고 나도. 그래서 바르는데 참 좋더라고. 지금 피부가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샘플. 그거는 그 전체는 다 줄 수 없으니까 그 조그만 쪽 담아갖고 그 병구 얼마나 들었겠어요? 몇 미리? 5mm나 될까? 그거 써보고 이제 좋으면 뭐 하라는 거요? 그 전체 이제 좋은 거, 큰 거, 비싼 거, 수십만 원짜리 하나 사라, 이 말하는. 그래서 샘플을 화장품에서 해서 아무래도 어디든 만들어갖고 이렇게 샘플을 막 뿌리잖아요. 써봐라, 일단.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뭐가 됐다? 샘플이 되셨다. 할렐루야. 이러면 좀 이해가 됩니까? 부활의 샘플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부활할 수 있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상이 30년 이상 전파됐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있냐 하면서 나는 못 믿겠다 이러면서 주의 부활을 헛되게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서 이 가정법이에요. 이제 없다면 없다면. 그럼 만약에 바울이 그런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 믿어야 되는데 이걸 못 믿으면 뒤에 이제 두 가지가 핵심이죠. 첫째, 우리가 전파하는 거 뭘 전파합니까?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뭐가 된다?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헛것을 전파하고 돌아다니는 거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아멘. 부활을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것이 무용지물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왜 죽으나 전도합니까? 눈을 비거나 전도인들이 전도합니까? 예수의 부활을 전가하는 거죠. 아멘. 또 믿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늘
전파하는 것도 부활이 전제하에 부활이 믿기 때문에 복음 전파도 헛것이 아니라 참된 것이 되고 의미 있는 것이 되고 값어치 있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내가 남한테 전파하는 것도 되지만 만약에 이 부활을 못 믿으면 또 너의 믿음도 뭐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래 말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도 아무 알맹이가 없는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 등기 없어 안 해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부활 사상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 신앙이 뭐다? 엑기스입니다.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부활의 믿음이 우리 안에 딱 장착되어 있어야 알이 찬 신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당신은 알이 찼습니까? 비었습니까? 물어봐. 인사해봐요 빨리. 당신은 알이 찼습니까? 비었습니까? 세상에 전에도 영덕 되게 좋다고 하고 누가 나한테 은혜 받았다고 저 강구 쪽에 사는 사람이 보냈어. 연락이 맛있게 먹었거든. 근데 어떤 놈은 껍데기는 화려했어요. 막 대가리도 크고 막 다리도 이렇게 길고 하나 분질렀다. 가위로 땄다. 세상에 안에 살이요 부실해. 재미있었다. 먹다가 특별히 버렸어. 강아지 던져줬어. 야 네가 먹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하나 먹을 때도 속이 꽉 찼을 때 기분이 좋고 맛있게 먹잖아요. 아멘. 우리의 신앙도 속이 꽉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이 차야지. 알이 확 많이 배겨 있어요. 그 핵심 알이 뭐다? 부활이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아멘. 이래 말하면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부활이 없다면 헛것. 우리가 믿음도 우리 예수 믿는 믿음도 이 부활을 못 믿으면 다 헛돼요. 딴 거 아무리 다 잘하고 믿어도 부활 못 믿으면 헛것이요. 다른 말로 아무리 많이 헌금을 드리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먼 수고를 다 해도 주님한테 그렇게 잘해도 우리 안에 부활의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져요. 헛것이. 아멘. 이것이 있어야 결국 다른 봉사도 기도도 헌신도 다 의미가 있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5절.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하죠. 가정법으로. 또 우리가 만약에 예수 부활을 못 믿는다면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할렐루야. 참 증인이 아니라 거짓 증인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도 안 믿는 거를 누구한테 우리가 전파하고 증거합니까? 저는 세상에서는요, 뭐 세일즈왕, 자동차 판매왕, 보험 판매왕 그런 분들 특징이 뭔지 압니까? 왜? 그 사람 딴 사람들 못 파는데 그 사람만 가면 그 사람한테 화장품도 사고 뭐 보험도 들고 차도 사준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 그렇게 판매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파는 것에 대한 뭐가 있더라? 절대적인 확신. 할렐루야. 아멘. 보통 확신이 아니에요. 그 사람 말 믿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막 보험 안 되면 당장 내일 사고 나는 것 같아. 그 사람 말 들으면 얼마나 겁을 잔뜩 주는지. 저도 그래갖고 몇 번이나 보험 가입했다가 맨날 돈이 부족해서도 깨지고 실효된 보험이 수십 개입니다. 최근에도 또 어저께도 메리츠에서 전화 왔다가 목사님 이거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부활절이 코앞인데 살려야겠지요. 근데 더 급한 게 많습니다. 옛날 여러분들 저 보험 가입하고요. 좀 있으면 몇 달 넣다가 깨지고 지금까지 결혼해서 지금까지 16년 동안 이제 안 깨지는 날이 오겠지요. 할렐루야. 어떤 보험사는 목사님 이거는 절대 딴 거는 안 넣어도 이거는 넣고 살려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다가 목회하다가 그렇게 차 많이 타시는데 교통사고 나면 어때요? 애들 요새 배 아프면 어떻게 될 거예요? 애들 보험은 있어요? 다 물어. 여러분 그렇게요 막 판매 잘하는 분들 특징이 뭡니까? 그 사람들은요 사고 날 거를 확신한다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팔아먹잖아. 사고 날 거를 확신해 100% 거의. 나는 안 난다고 믿고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 무조건 아플 거 믿고 사고 날 거 믿고 안 걸릴 걸 뭐해? 믿고. 할렐루야. 죽을 것도 믿고. 사망보험금 얼마까지 나온다. 그것도 꽃이잖아. 나 사망보험금 저는 헛된 게 없다 생각해요.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돈이요 맞죠? 사망보험금은 내가 죽어야 나오는 돈 아닙니까? 나는 아무 혜택이 없잖아요. 내 부인이 뭐 내 자식이 혜택 볼 줄 몰라도. 그러니까 이제 가장한테 주로 많이 해라는 게 사망보험금 나오는 꽃이에요. 아니 그러다가 혹시라도 그렇게 돌아가시면 남은 사모님은 남은 4명의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지가 막 울어. 나도 모르게
맞네 그러면서 알았어요. 가입할게요. 한 달에 얼마나 어쨌든 돈 만들어서 넣었다. 두 돈짜리 넣었다. 몇 달 못 가서 깨지고 그 약발이 안 가니까. 왜?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확신이 들어. 병 안 걸릴 것 같은 확신, 안 죽을 것 같은 확신. 아멘. 그러니까 또 깨지고 그랬어요. 내가 겁을 먹고 만약에 그런 것이 일어날 거라고 100% 믿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다른 거 돈 안 넣더라도 거기에는 돈을 밀어 넣었을 거라. 맞죠? 우선순위에서 항상 보험이요. 저 밑바닥이라. 딴 거 다 처리한 다음에 돈 있으면 넣는 게 보험이니까 깨질 수밖에요. 이게 우선순위에서 거의 현금 다음으로 2번 수도로 가 있어야지. 딴 거는 못 넣어도 그거는 넣어야지 됐긴데. 아멘. 이게 무슨 말 합니까? 제가 주일날 하면서 보험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여러분요, 세상에서도요, 자기가 판매하는 것에 대한 뭐요? 확신. 내 음식에 대한 확신. 우리 우유랑 음식 맛있다. 할렐루야. 확신 있어야 팔아먹습니다. 남들도 그 주인이 맛있다는 그 말에 먹어볼까? 타볼까? 들어볼까? 가입할까? 그런 마음이요. 그 사람 만나기 전에는 전혀 없었는데 확신에 참 말을 듣다 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확신이 내 확신돼요. 아멘. 이게 영적으로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는 종 만나면 그 목사 안에 있는 기도의 응답의 확신이 성도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절대로 신뢰하고 믿을 때 성도들도 그 믿음이 들어가고 부활도 마찬가지. 주의 종이 부활을 믿으니까 그 부활의 믿음도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문제가 뭐예요? 주의 종도 안 믿는 거를 설교하시고 하니까 성도들이 안 믿는 거예요. 영으로 안다니까 영으로.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믿어야 부활을 믿어야 되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짓 증인 되는 거 맞죠? 자기가 못 믿는데 백날 전파해봤자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너희들은 뭐 할 거다? 발견될 거다. 눈에 띌 거다. 하나님 눈에 거짓 증인으로 판명될 거다. 눈에 띌 것이다.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에 거짓 증인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해놓고 니는 안 믿으니까 거짓 증인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앞에 또 나오죠. 죽은 자의 부활. 이거 좀 풀었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도 믿기 때문에 그 샘플로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믿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살렸다. 그래서 처음 들을 것 같은데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나의 부활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지기 위해 예수 부활하셨다. 아멘. 강조점이 틀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강조점. 그러니까 나의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부활을 보여줬다는 샘플로. 할렐루야. 모범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예수가 부활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죽은 다음에 다시 살 것이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아멘.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만약에 죽은 자가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답답했으면 여러 번 말하고 이제 맞죠? 또 얘기하잖아요.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아멘. 과거형으로 썼죠.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아니했을 거다. 근데 역설법이죠. 아멘. 바울이 말한 게 뭐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이거 아까 나왔으니까 넘어갈게요. 만약에 우리가 부활을 못 믿으면 우리의 믿음이 뭐가 된다? 헛되게 된다.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여기서 이 말 너희가 읽으세요.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게 포인트죠. 내가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까지 전하면 천국 못 간다고요. 그건 반쪽짜리 복음이라고요. 아멘. 온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어디까지? 부활하심까지를 믿고 전파해야 천국 가는 겁니다. 이 구절이 핵심이죠. 이 구절. 너희가 여전히
만약에 부활을 못 믿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다? 너희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죠. 지옥. 그러니까 부활을 못 믿는 사람 어디 간다? 지옥 간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들어가야 돼. 의인이 못 됐어. 아멘. 그러니까 부활을 믿어야 죄인에서 의인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 아멘. 그러니까 부활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영적 교리고 우리의 믿음의 요체입니까? 서로 인사하세요. 부활이 핵심입니다. 부활이 핵심입니다. 부활이 알맹이입니다. 부활이 알맹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이 영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못 믿으면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 아멘. 그 1년 중에 어째보면요, 제일로 중요한 절기, 세계 절기 중에 또 따진다면 이 부활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수의 탄생도 믿고 그의 고난도 믿고 다 좋아요. 죽으심까지도 믿었어. 그런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뭘 못 믿으면? 다시 사는 거를 못 믿으면 탄생 믿는 것도 헛것이요, 고난 받으신 것도 헛것이요, 그분이 죽으심까지도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이 최종 단계, 이 부활의 믿음까지 가야 진짜 천국 들어가는 입성하는 믿음이 이때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할렐루야. 아멘. 이것도 부흥사는 자기 어떤 설교라든 항상 이 말로 시작하는 부흥사 목사님도 있어요. 이 진리를 아니까 항상 외쳐라 그래. 설교 어떤 설교에도 부흥이 가도 뭐 첫째 날이고 둘째 날이고 여러분 따라하세요.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고난, 내 고난. 이런 7가지를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얘랑 친한 분인데 참 귀한 거예요. 이런 영적으로 깨달은 주의 종들은 매 설교 때마다 이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국교회 안에 부활절만 되면 부활에 관한 설교하고 부활절 아닐 때는 부활 설교 통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한번 지나간 세월 되돌아봐요. 부활절 되니까 부활절 설교 듣고 부활절 아닐 때는 부활절 설교 목사님은 본문 정해갖고 부활에 관한 설교 한 적 있어요? 없을걸요. 대체로 다 그래. 보통주의 종들은. 아멘. 아멘. 근데 부활 사상은요, 사실은 1년 중에 단 한 주잖아요. 사실은 이 부활절만 부활 설교 들으면 될 게 아니죠. 이렇게 중요하다면 더 자주 듣고 반복해서 듣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해야 될 설교가 부활 설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저는요, 또 이 부활절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와보니까 또 고령이 많잖아요. 고령이 많다는 것은 주님 앞에 설날이 가까운 분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설날이 가까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당연히 더 중시돼야 될 게 뭐예요? 부활입니다. 그렇게 세상 오래 살았고 믿은 지도 오래됐는데 만약에 부활의 소망과 믿음이 없이 살고 있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내일 끝에 나올 거예요. 불쌍한 사람 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아멘. 예수를 40년 50년 믿었어도 부활의 믿음 없으면 헛것이요. 헛것. 아멘. 아멘. 그러나 이 표현 너무 멋져요. 17절에서 헛되고 믿음도 헛되지만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부활을 못 믿는다면. 아멘. 아멘.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 만약 부활을 못 믿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뭐냐면 예수 믿고 깨꼬닥한 사람.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니까 성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살면서 믿고 잠잤다. 죽었단 말 가지고 성경은 부활할 거를 암시할 깨어날 거를 암시하기 때문에 뭘 앞서요? 죽은 자도 표현하지 않고 잠들었다. 잠잔다 그래요. 아멘. 잠들다고는 뭘 전제하는 거예요? 깨어남을 전제해요. 수면제 먹고 잠에서 못 일어나면 죽잖아요. 깨어나야지. 그러니까 잠자는 자는 말은 다시 깨어날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 잠자는 자지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잠드는 사람은 반드시 깨어나는데 이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망했다는 거죠. 아멘. 아멘. 의미 없으니까 망했다는 거예요. 19절 읽으세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어떤 사람? 불쌍한 놈이라는 거예요. 서로 인사하세요. 불쌍한 사람 되겠습니까? 물어봐.
사도 바울의 역설적 표현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바라보는 그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불이라는 죽기 전에 이 눈에 펼쳐진 이 세상의 산불인 것만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떤 자다?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겁니다. 이 세상밖에 안 살 건데 뭐라고 그렇게 죽어라 예수 믿고 헌신하고 오늘도 제가 사상터미널에 내려가고 오는데 보니까요 등산객들로 터미널이 꽉 차고 아줌마들이 나 예쁘지? 이러면서 화장하고 한 60대 됐겠더라고요. 되는데도 막 등산객 꼭 구경한다 난리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속으로 우리 주님 부활하셨는데 저것들은 부활을 안 믿겠지만 안 믿으니까 산에 가서 놀라고 어디서 놀라고 그 터미널에 여행객들로 꽉 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죽은 다음에 부활을 못 믿고 그 세계가 진짜 세계인 것을 내가 안 바라보고 산다면 이 땅에서 몰라고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부활절날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헌신하고 사는 모든 것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아멘. 아멘. 사도 바울 역설적으로 하나도 안 불쌍하다는 거예요. 하나도 불쌍하지 않고 가장 가치 있다. 왜?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다음 진짜 세계가 오기 때문에 나는 그 세계를 믿습니다. 그 나라가 진짜 내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사는 내가 진짜 납니다. 아멘. 아멘. 뜻을 표현하지만 우리 세상 살아가는 거는 엄마 뱃속에 10달하고 똑같아요. 그 얘기가요. 우리들도 10달 속에 다 들어갔다 나왔지만 10달 속에 그 어머니의 뱃속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지. 그런데 식결이 딱 되니까 어느 날 저 끝에서 구멍이 싹 열리더니 빛이 쫙 임하더니 내 몸이 글로 막 쏠려 그러고 떼고 태어나니까 응애 아이고 났습니다 박수를 치고 그게 진짜 생이 아니요. 아멘. 그 얘기는 10달 그 뱃속이 진짜 지색인 줄 알았는데 나와보니까 어머나 이게 진짜네. 엄마 뱃속이 10달은 아무것도 아니네. 여러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천국 가면 할렐루야. 그 세계가 진짜 그때는요 죽음도 없고 끝도 없어요. 끝없는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 그 영원하게 죽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없는 그 세계를 천국에서 보낼 것인가 지옥에서 보낼 것인가 이 땅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부활을 믿냐 못 믿냐에 따라서. 이해되십니까? 아멘. 부활을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의 삶이 보장될 것이요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 같은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기준점이 뭐다?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1년 중에 중요한 날이 있다면 오늘이 부활절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부활의 믿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 믿음 있어야 되지요. 자, 그래서 몇 구절 봅시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날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다 중요한 게 포인트는 뭐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믿는다. 나 예수는 내가 믿는다 이렇게. 그런데 너희들은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부활 믿냐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질문 던지십니다. 아멘. 아멘. 네, 내가 믿습니다라고 답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인사하세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아멘. 아멘. 확실하게 믿는다라고 고백해야 예수 부활이 내 부활, 예수 생명이 내 생명, 예수의 영원한 삶이 나의 영생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컴퓨터 잘 되다 보면 좀 버벅거리네. 늦게 발언하는 것 같아요. 예. 됐어. 자, 로마서 1장 4절. 사도 바울이 로마서 편지에, 로마에 본 편지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에다가 편지 쓰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이 예수로 말하자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마사 부활하사. 가정 앞세웠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뭘로 죽은 건 나오지도 않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는 뭐였다? 부활한 분이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계 가운데 선포된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로마 교인들에게 예수에 관해 소개하면서 제일 1번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이분으로 말하자면 부활하신 분이다. 능력 있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게 바로 쉽게 말하면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사상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멘. 그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근데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내가 된다면 그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 부활, 내 부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또 말하는 이렇게 말해서 시작. 진리에 관해서는 그들이 그릇이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너를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니까 목회서신 아닙니까? 영의 아들이 디모데 보고 목회 잘하라고 말하면서 이 질문을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진리에 관해서 그들이 틀려먹었다. 진리를 제대로 모른다는 거죠. 그릇되었도다. 잘못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그 시대에도 만연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부활이 지나간 거야. 예수 부활로 끝난 거야. 우리랑은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예수 부활을 나와 연결시키지 않는 사상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다닌다. 진리가 아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상이 만연하고 펼쳐지면 어떤 결과? 어떤 사람들의 뭘 무너뜨린다?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가 바로 부활을 못 믿게 되고요. 이해됩니까? 아멘. 그러니까 부활을 믿어야 내 믿음이 아까 말했지만 헛것. 그래서 무너뜨린다 했지만 아까 헛것. 그 같은 표현이죠. 아멘. 아멘. 내 믿음이 헛것되지 않고 무너뜨림을 당하지 않는 것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여전히 부활이 유효하시고. 아멘. 이미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 아니다. 오늘날 나와 상관 있는 게 예수의 부활임을 믿을 때 내 믿음도 무너뜨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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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믿어야 믿음도 우뚝 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마지막 한 구절 더 못 맞춥시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눈물 나죠. 초대교인들이요, 다시 말했지만 313년에 밀라노 침정을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받기 전에는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했던 시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썼던 그 편지받는 상황도 엄청난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들이 그 수많은 고문과 핍박을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이 뭐다? 부활에 있습니다. 아멘. 21절 바울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의 부활을 받아들이기도 하며,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했다? 믿었다는 거죠. 아멘. 자기의 죽은 자들, 남편이 고문 갔다가 죽었어요. 내 아들이 예수 믿다 잡혀가서 사자밥이 됐어요. 죽었잖아요. 근데도 이 여자들이요, 내 남편 죽지 않았어. 살아날 거야. 내 새끼 살아날 거야. 아멘. 부활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로마 그 네로 황제고 수많은 하여튼 엄청난 황제 있어요. 또라이들 황제 많아요. 로마인 이야기들 보면 기독교인이 싫어가지고요. 기독교에 가고 횃불에다 달아갖고 사람이 죽으면 기름이 나온대. 사람도 지방이 있기 때문에. 그 기름 갖고 세상에 받아갖고 써먹고 잔치한테 파티로 쓰고 또라이 황제도 많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황제가 예수쟁이들을 죽여도 다음날 되면 또 늘어나고 또 다른 사람이 예수쟁이가 되고. 아멘. 그 이유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는데, 내 자식이 죽었는데, 이 여자는요, 그거를 부활할 걸로 믿어버리니까 하나도 안 슬퍼. 다음날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겁나는 인간입니다. 맞죠? 인간에서 제일 죽음을 겁내야 될 건데, 죽는 것도 안 두려워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일본이 일제제 때 진주만 북교하고 이럴 때 뭡니까? 카미카제 들어봤어요?
대일본 제국을 위해서 내 몸 하나 죽어도 하나도 아깝다. 오히려 영광이다. 그래가지고 비행기 탄 그 머리에 일장기 메고요. 그대로 그냥 일본, 미국의 그 엄청난 항공모함에 뛰어들어 버리잖아요. 못 막잖아요. 살아야 될 텐데 죽으려고 그냥 처박았는데 그래갖고 그 항공모함을 세상에 침몰시키지 않나. 일본의 전법이 너희들의 죽음이 다 기억할 것이다. 이 나라 제국을 위해 너희들의 죽음은 하나도 헛되지 않다. 그런 식으로 세례를 받으니까요, 카미카제 특공대가요, 비행기 올라타가지고 그냥 그대로 자기가 같이 산화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와, 아멘에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대로 그게 뭡니까? 그런 사상이 들어가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핍박을 그 순교 시대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게보다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믿기 때문에 죽어도 하나도 안 할 겁니다. 아멘. 아멘. 다음날 되면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그러니까 기독교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313년에 결국 콘스탄틴 제대가 기독교를 공인하노라. 이제 우리 로마 제국의 국교는 기독교니라. 할렐루야. 그때도 카타콤에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오고 기독교가 이제 명실공히 정식적인 종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 때문에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 싶어서, 또 그 당시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나는 더 좋은 부활을 얻을 거야 하는 거룩한 욕심 때문에 심한 고문을 받았어요. 막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심한 고문을 받았는데도 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했다? 구차하게 구걸하거나 목숨 좀 살려주세요. 이 짓거리 안 했다는 거예요. 풀려나기를 원하지도 않았. 죽일 테면 죽여라. 과감하게 죽음을 선택했어. 왜? 나는 더 좋은 벌을 얻을 사람이야. 아멘. 아멘. 내 영광은 더 클 것이야. 하면서요, 날 세상이 고문하고 털어놓게 부인하게 만들려고 한 사람한테 못 이기죠, 이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기독교가 급속도로 그렇게 퍼져나간 것입니다. 아멘. 아멘. 벌써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 이 당시에도 엄청난 핍박이 있었다는 거죠. 아멘.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장은 특별히 믿음자 아닙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들 이야기. 그때 이제 35절 가면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당시에 기독교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장로님 불 좀 꺼주이소. 막 후끈후끈한다. 여러분 다 따라해 줬죠. 열람. 설교 마칩니다. 오늘 부활절 맞이했는데 우리 설교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부활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 왕 중에 왕 같은 알맹이가 부활 사상입니다. 우리에게 죽은 자의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되시는 여러분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천국 갑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세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 나라에서 봅시다. 나라에서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년 중에 하루 있는 우리 부활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며 묵상하며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사도 바울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았사오니 정말 우리가 다른 것 어떤 것 다 잘해도 이 부활을 못 믿는다면 내 믿음도 헛것이고 난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죄 가운데 사는 죄인인 것을 우리는 알았사오니 정말 우리가 부활만큼은 꼭 믿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때문에 죽음도 무섭지 않고 이 땅의 삶도 연연하지 않을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주님 오심을 가까워는 보는 그날이 가까운 분들 많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 안에 꽉 채워 주시옵소서. 그 죽는 것이 무섭지 않고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그 거룩한 욕심이 우리 안에도 충만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의 박수 합시다. 할렐루야.